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이전 찬송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멈추어지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굳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인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예, 사람은 시간과 때에 따라 예민해하고 민감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유롭게 한정없이 기다릴 만한 여유가 우리의 삶엔 없습니다. 무한한 시간을 허락받지 못한 인간이 유연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정하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은 바로 약속으로 움직여집니다. 언제까지 약속한 일을 하며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는 등 모든 관계는 시간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시간이 관계의 축이 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러셨습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언제라는 말씀은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긴 했지만 도대체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진짜 후손을 주신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시간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욥도 전능자가 때를 정하시지 않는 것, 시간의 약속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때를 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사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얼마 뒤면 끝난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는 악인의 번성을 보는 어려움으로도 나타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한 사람의 번성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선한 사람 입장에서 악인의 번성을 보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죠. 악인의 번성도 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번성하다가 망해버리면 좋을 텐데 망하지 않습니다. 20년 정도 잘 나가다가 잘 나간 만큼 드라마틱하게 망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찬양할 텐데 멸망하지 않아요. 악인은 끝을 모르게 번성하는데 오히려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며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인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날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선한 사람의 끝은 어디쯤입니까? 오늘 우리도 시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일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무기는 바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시간의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던지십니다.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에도, 모세를 다루실 때에도, 다윗을 다루실 때에도, 요셉을 다루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고통스러워 호흡하기조차 버거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욥도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19장에서의 고백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고백했고 앞선 2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앞, 뒤, 좌우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수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다루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종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악인의 종말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고통을 겪고 감내하셨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뒤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